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전혀 진정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여전한 불안과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확진자 한 사람이 나오기만 해도 학교가 중단되어지고 주변의 시장과 자영업을 하는 상권은 완전히 멈추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확진받은 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그 아픔과 염려를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하시고 또 속히 치료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서로 원망을 하는 것이나 또는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거나 또 서로를 향하여 정죄하는 것, 이런 우리의 말들은 조심해야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만약에 1년 이상 지속된다면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일상, 뉴노멀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노멀 시대라는 것은 새로운 일상, 새 생활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그때의 그 경제적인 변화로 인하여 뉴노멀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2020년 우리 이 코로나 사태가 만약에 우리가 속히 지나가면 이전의 일상은 우리가 다시 회복하겠지만 이것이 1년 이상 지속된다면 코로나 뉴멀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이 변하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조그만 불안한 일만 생긴다면 모임이 패하게 될 것이고 생활 속 거리두기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는 멀어지면서도 더욱더 개인적인 성향은 많아질 것입니다. 교회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났을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를 향한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교회를 향한 따가운 시선은 지속될 것이고 교회를 이탈하고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은 높아질 것입니다. 저는 가장 안타깝게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이 약해질 것이 두렵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은 사랑을 베푸는 삶입니다. 사랑스러운 제자가 되는 것이고 사랑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상황과 조건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이 사랑을 하는 것이 더 절대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약해질까 두렵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이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바로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였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받은 은혜가 많지 않느냐? 받은 은혜가 족하지 않느냐? 그러니 받은 은혜를 나누어라.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그런 생각과 함께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미 제가 받은 사랑이 이 어려운 시국에도 참 많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곳에 오기 전은 말할 것도 없고 이곳에 오고 나서부터 지금의 이 교회의 사랑, 성도들로부터 받은 사랑이 많습니다. 저를 반겨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이것저것 반찬도 챙겨주시고 또 양식도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물론 주시는 분들이야 늘 그래왔기 때문에 알아주시든 못 알아주든 덤덤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받아보니까 제가 참 받은 은혜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제가 생각하면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맛있는 것을 사드리기를 원하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번에 이렇게 뜻하지 않은 돈들을 제가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서 그분들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아내와 이야기하며 이렇게 실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제가 저희 가정에 이 마스크를 이만큼 받은 적이 있어요. 저희 가정은 괜찮다였지만 목사님이 안전하셔야 교회가 안전합니다 하면서 마스크를 이만큼 이렇게 전해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누군가에게 이 마스크를 전해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필요한 것을 현재 제가 찾아보고 있는데, 제가 이게 외국에 있는 친구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마스크가 필요하냐고.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마스크를 이스라엘에는 반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에 사역했던 미국의 그 교회에 연락을 해봤는데, 물론 그들 스스로 준비를 할 수 있겠지만, 목사님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마스크는 안 되지만 면 마스크는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지금 면 마스크를 모아서 그들 교회에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저와 같은 마음이 계시다면, 여러분 면 마스크 몇 장이라도 저에게 주시면 같이 동봉해서 제가 보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겠다, 마스크를 필요한 곳에 보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은요,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입니다. 받은 은혜가 족하지 않느냐, 받은 은혜를 나누어라.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라입니다. 제가 받은 그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는 이러한 시간이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듣고 행하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을 따라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늘 무엇인지 알기를 오늘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임하셨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있으시면서 그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로부터 정확히 10일 후에 오순절 날에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의 모인 무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이 임한 날 오순절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동시에 공통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바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AD 70년경에 그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 그날이라고 해서 오순절 날을 지키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6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그런 금요일 오후 아니었습니까? 그때로부터 50일째 되던 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여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다고 해서 그 이전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역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통치와 예수의 구속의 사역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성령이 몇 사람에게 임하기도 하였고 임하기도 하였고 또 임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예언도 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만 그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면서부터는 이제는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임하지 않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는 자에게 임하시고 그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아직 성령을 모르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죄사함 받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안수하여 성령을 주어 능력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 모르고 하는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로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물을 또 다른 것을 하나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한 성령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말할 때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과 함께 또한 성령의 임재하신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절기 중 유월절뿐만 아니라 오순절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그 죽음의 재앙,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고 그 밤에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보낼 때에 그 재앙은 지나가고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 절기의 예표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이후에 7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그러니까 77이 49, 49일째 그 77절과 그 다음 날 맥추절, 바로 보리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그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 되어서 바로 그 오순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2가지로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임재는 곧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2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면서 여기서 성령을 묘사하기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면서 불의 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람과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임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이 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오는 것을 알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다, 또 불의 혀와 같다 하면서 소리로 표현하고 불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소리, 말씀과 불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말씀할 때 이처럼 소리와 불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전에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우레와 번개와 천둥 소리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연기가 자욱하니 하나님께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을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으로, 불기둥 아닙니까?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등불을 밝힐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또 아세라를 섬기는 그 아합의 선지자들을 모두 물리쳤지만 여전히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할 때에 이 엘리야가 도망가면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서 도착하여 거기서 죽기를 간구하자,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미한 소리로 그에게 임하여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과거에는 소리와 불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는데, 이제는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성령님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별해요. 이전에는 모양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났으나 이제는 믿는 자에게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안에 그 온전한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 성경은 12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성령 충만을 나타내는 것이 사도행전에는 11번 나오고, 그 이후에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딱 한 번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 술에 취한다라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처럼 성령에 충만한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단 한 번밖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미 사도들로부터 그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11번의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사도행전은요,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이끌어 복음의 증인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인 것처럼 이 성령은요, 개인과 공동체에 내주하시면서 동행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인도와 통치하심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이 임하는 곳에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곳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모인 자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하반절에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곳에 모인 자들이 모두가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방언을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도시가 소동이 일어나고 어떤 이들은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방언의 역사는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말할 때에 그들의 언어로 듣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6절에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고, 여러분,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은요,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메대와 그레데인들,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언어로 성령으로 말하는 그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언어로 이해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난곳 방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모인 무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이르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면서 바로 언어를 흩으셨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언어를 하나 되도록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공동체를 이루시도록 언어가 회복되어짐으로 그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된 언어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신자의 모임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14절부터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 성령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이 요에서엔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다 말하면서 그 설교의 마지막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이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했으며 해마다 절기를 따라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디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시면 누구든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복음이 전하는 것마다 자생적으로 믿는 자가 일어나게 되었고 신자의 모임인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며 그분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이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경험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경험하고 있는 성령님의 역할들, 성령님의 일을 나누기를 원해요. 제가 지금까지 배우면서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경험하게 되는 그 성령의 일을 제가 3가지 정도만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여러분 비교하면서 은혜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첫째는, 성령님은요, 예수의 복음과 그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성령님은 그 삼위일체의 질서를 따라서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며 은혜를 주시는데,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한 것, 그거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경험하는 성령님은요, 오직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여러분, 성령님은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성령에 관한 약속이었어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도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너희가 능력 있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증인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단지를 나눠주고 건빵을 나눠주는 것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인 것이고, 무엇보다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 내가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십니다.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4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각자의 소명도 있어요. 각자의 은사가 있어요. 재능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교회 속에서 속해 있는 이상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최우선으로 그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 되도록 하시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교회에서 때로는 협력해야 하고, 때로는 반대로 협력을 위하여 하나 되기는 것을 위하여 교회가 불편해한다면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 뜻인가 하면, 내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물러설 때도 있고 나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때로는 내 시간과 물질과 힘을 더할 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나의 욕심과 내 기대와 내 욕망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것이 하나님 성령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한 목사님을 두신 이유가 있어요. 또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찬양대하면서 앞에서 얼굴을 나타내며 찬양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운전봉사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화장실을 청소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요, 찬양대나 또 이 운전하시는 분이나 청소하시는 분이나 동일하게 성령께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성령님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그것이 성령의 뜻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문을 열고 사랑을 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문을 여시는 분, 사랑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은혜롭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서두에 제가 받은 은혜가 풍성하여 족함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 성령님이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를 나누어라.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도 성령의 음성과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으로 품으라고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방식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대할 때는 예배하게 하시고 마귀가 주는 생각은 철저하게 대적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는 영혼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모습으로 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뜻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 되기를 원하며 성령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와 삶을 누릴 때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